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지요? 그는 마게도니아 왕국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나 대략 33세까지 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대략 33년을 사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유라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자신의 칼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땅을 얻은 그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한 군데 없었으나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뒤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을 보면 더욱 역설입니다.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진리나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나 논증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지요. 잠언 3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세상이 소란해지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첫 번째로 말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이요. 역설입니다. 바로 이 역설이 요한복음 12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역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유대인들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맞아 유월절 엿새 전에 요단 서편 베다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으로 알려진 바로 그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복음의 기록에 따라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한다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거기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도 마땅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나병 환자 시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그 가격을 언급하는 것처럼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300일 품삯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값비싼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인도의 산지에서 나는 것으로 병에 담겨 당시에 수입되었습니다. 값비싼 수입품이기에 오늘날의 금괴처럼 사람들은 매우 가치 있게 여기며 보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나드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화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했다라고 말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정리하면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화를 내었고 그 중에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한 사람은 돈을 맡은 요한복음 12장 4절의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이것을 팔아서 신명기 15장 11절의 가르침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도둑임을 요한복음 12장 6절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공관복음에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 것과 그 여인의 행동은 주님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체를 관에 넣기 전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곧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떠나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달리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이때가 유월절 전임을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암시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나사로의 부활은 이미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로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이 겹쳤으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로 모여들고 있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이를 갈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정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그 무리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칩니다. 이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말하며 자포자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는 두 장소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 다른 장소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입니다. 주님께서 왕이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17절 나사로의 부활을 본 자들과 18절 그로 인한 무리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십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칩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지금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무리는 승리자에 대한 마땅한 경의의 표시인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들은 드디어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원할 왕이 왔음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같이 유대를 태평성대의 땅으로 돌릴 그 위대한 땅이 위대한 왕이 왔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주님께서 승리의 왕이심을 증언합니다.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신 왕이신지 이어서 구약의 기록을 이루심으로 드러내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으로 위대한 왕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왕은 열방을 심판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 무리들이 노래하는 승리는 따라서 열방을 심판하신 승리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왕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평화의 왕이심을 스가랴는 말하였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열방을 심판하시고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환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의 모든 의미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것 말고는 개선 장군의 행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승리하신 왕이신 주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왕의 왕다움이 드러납니다. 어떤 역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한 왕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한 사람의 장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나드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바로 왕의 장례식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왕으로서 죽게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 역설입니다. 왕은 왕관을 쓰고 온갖 권력을 누리고 천년만년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에게 인사를 할 때 누구든지 먼저 왕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다윗 왕에게까지 만세수를 하라고 인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왕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승리하셨으나 겸손하신 왕이신 주님은 왕으로서 죽습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거꾸로 가는 왕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무리는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꿈꾸는 호산나는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로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땅히 그들의 외침대로 주님은 그들을 호산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그들이 볼 때 철저하게 역설적인 바로 그 방법이 죽음으로 호산나 하실 것입니다. 왕은 입장하고 백성은 환호하며 구원을 노래하지만 그 생각과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길과 생각이 백성들보다 훨씬 높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이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그들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으로 죽으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을 잡고 있는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걸작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무엇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사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나사로의 부활을 본 무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역설의 왕은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주님께서도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의 말처럼 호산나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요한복음 11장 5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진지하게 로마서 5장에서 다룹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 받은 자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8절이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역설의 왕은 결국 백성을 사랑하신다 말만 한 왕이 아니라 목숨을 던지셔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왕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어느 누구도 대신 죽음이라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듯이 주님은 모세보다 큰 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에 매여 있는 백성을 호산나 하시는 역설의 왕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 역설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가슴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보면 왜 일본이 그렇게 기독교율이 낮은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 일본인들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인들은 호의든 원수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구원한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그는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죽어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역설을 믿기는커녕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비단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16절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시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던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확실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죽은 자가 확실하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정도까지요. 이것이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서 가서라는 이 표현은 개종을 뜻합니다. 나사로의 삶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확신하는 이것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12절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행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절대로 믿지 않을 것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전도학에서는 전도는 삶을 통한 감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보면서 그것을 마땅하고 여긴 사람이,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느 누가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 중 아무도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깡패 김익두 목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깡패가 목사가 되리라 생각했습니까? 그가 목사가 된 과정은 선교사가 편견 없이 전한 바로 그 전도지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이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나아가 우리가 함께 이 동상동 땅에 이 역설의 삶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역설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의 힘입니다. 역설의 왕을 따라 역설의 삶으로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은 왕이신 주님께서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죽음으로 호산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왕이심을 그들의 증언과 구약 선지서의 기록 성취로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사 열방을 심판하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죽음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 역설이지만 바로 그 역설로 인하여 죽음에 매인 백성들을 이끌고 출사망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설인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까닭에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노력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